옛날 옛적 경상도 첩첩산 중 어느 외딴 마을에 배진호라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비록 가난하여 초가삼간에 비가 새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으나 심성만큼은 맑은 물방울처럼 투명하고 어진 사내였습니다. 그에게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늙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진호의 지극한 효심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모진 삭풍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어머니는 원인 모를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고 밤낮으로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약값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팔았지만 백방으로 약을 구해도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절망적인 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던 진호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여기서 북쪽으로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 하늘과 맞닿은 월명산이라는 험준한 봉우리가 나올 것이다. 그 산 꼭대기에는 옛 신라 시대에 지어졌다가 버려진 폐사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 우물가에 피어난 천년설초를 다려 먹이면 내 어미의 병이 씻은 듯 나을 것이다. 허나 그곳은 살아있는 인간이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영도이니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잠에서 깬 진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습니다. 진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불지옥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며칠간 어머니를 부탁한 뒤 집신새 켤레와 굵은 밧줄 그리고 마른 도토리 몇 줌만을 챙겨 들고 월명산으로 향했습니다. 월명산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위가 발을 베고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밤에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진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신은 이미 다 닳아 없어졌고 진호의 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눈밭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며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 드디어 안개가 자욱하게 낀 월명산 정상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짙은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꿈속에서 들었던 대로 거대한 석탑 하나와 허물어진 불당이 있는 폐사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절터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얼어붙지 않은 맑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우물과 바위 틈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년설초였습니다. 진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약초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르르릉. 천지를 진동하는 짐승의 포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이더니 집채만 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소리 없이 진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호의 털은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빛났고 그 위엄은 감히 인간이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인간의 더러운 발을 들이느냐. 놀랍게도 백호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월명산을 지키는 산신이었습니다. 진호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저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배진호라 하옵니다.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약초가 필요하다는 선몽을 받고 죽을 각오로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 약초를 내어주시어 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백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들은 본디 탐욕스럽고 거짓에 능한 법. 내가 진정 어미를 위하는 효자인지 아니면 이 영험한 약초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도적인지 내 어찌 알겠느냐. 내가 내리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약초는 물론이거니와 더 큰 보물을 내어줄 것이나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넌 내 저녁 요깃거리가 될 것이다. 하겠느냐?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백호는 꼬리를 한 번 휘둘러 커다란 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모래와 아주 작은 좁쌀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이 독 안에서 모래는 버리고 좁쌀만 골라내어 빈 그릇에 담아 놓거라. 단 한 알의 모래라도 섞여 있거나 좁쌀을 잃어버린다면 실패다. 날은 이미 저물어 칠흑같이 어두웠고 손은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방울을 모아 작은 불을 피우고 불빛에 의지에 밤새도록 모래 한 알, 좁쌀 하나를 정성스레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고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진호의 앞에는 좁쌀만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호를 산봉우리 끝에 천길 낭떠러지로 데려갔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깊은 물속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지키는 붉은 진주가 있다. 그것을 가져오너라.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
빠진 진호의 눈앞에 거대한 이무기가 입을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무기는 환영이었습니다. 진호의 진정한 용기를 확인한 산신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진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손에는 붉은 진주 대신 붉은 빛이 감도는 조약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절터로 돌아온 진호 앞에 백호가 2개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눈이 부신 화려한 금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낡고 볼품없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내 용기와 정성을 보아 약초는 내어주마. 이제 이 2 상자 중 하나를 골라 가져가거라.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진호는 금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낡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금은 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릴 약초와 산을 내려갈 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작은 식량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나무 상자면 충분합니다. 백호의 눈빛이 비로소 부드러워졌습니다. 백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처음에 꿈에 나타났던 하얀 수염의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 효심과 맑은 심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노인은 진호에게 천년설초와 함께 진호가 고른 나무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른 주먹만한 푸른 옥빛의 호리병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한 방울만 마셔도 모든 100가지 병이 낫고 몸에 생기가 도는 신비한 물, 옥정수가 끝없이 솟아나는 영물이다. 천년설초와 함께 이 물을 내 어미에게 먹이면 수명 또한 크게 연장될 것이다. 진호가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리자 노인이 표정을 굳히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단, 명심하거라. 이 옥정수는 오직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맑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다룰 수 있다. 만약 탐욕에 찬 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 물을 취하려 한다면 물은 크나큰 재앙으로 변할 것이다. 진호는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천년설초를 옥정수에 달여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약을 마신 지 반나절 만에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화색이 돌았고 기침이 멎었으며 이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진호는 옥정수를 이용해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대가 없이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다리를 절던 노인이 걷게 되자 진호는 마을에서 신선이 보낸 의원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이 꼬리가 길면 악당의 귀에도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던 조사또는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습니다. 조사또는 진호가 가진 신비한 호리병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저 호리병을 빼앗아 임금님께 바치거나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비싼 값에 팔면 나는 천금을 얻고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조사또는 포졸들을 이끌고 진호의 초가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천한 나무꾼 주제에 요방한 술수로 백성들을 현혹하다니 당장 그 요상한 호리병을 내놓지 않으면 내 어미와 함께 하옥시킬 것이다. 진호는 산신의 경고가 떠올라 호리병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사또나리, 이 병은 산신령님께서 아픈 자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시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놈이 감히 관장을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조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진호를 짓밟고 옥빛 호리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관아의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호리병을 손에 넣은 조사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가장 화려한 기생들과 고관대작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물이오. 오늘 내 특별히 여러분께 한 잔씩 드리겠소. 조사또는 화려한 금잔을 늘어놓고 호리병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꿀럭꿀럭.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먹물 같은 진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잔을 넘쳐흘러 잔치상을 덮고 관아 마당으로 끝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당장 멈추어라. 조사또가 당황하여 호리병을 던지려 했지만 호리병은 그의 손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커먼 진흙늪은 어느새 사또의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사또는 진흙 속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관아 지붕 위로 눈부신 빛과 함께 거대한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월명산의 산신이었습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아, 내가 분명히 경고했거늘 맑은 우물물을 탐욕의 시궁창으로 만들었구나. 백호의 호통 소리에 관아의 기와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사또는 시커먼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내 죄는 내가 만든 탐욕의 늪에서 평생을 반성해야 마땅하다. 당장 죄 없는 진호를 풀어주어라. 결국 조사또는 옥에 갇힌 진호를 당장 풀어주라 명령했습니다. 진호가 감옥에서 나와 백호 앞에 서자
사또의 손에 들려있던 호리병이 스스로 날아올라 진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관아를 가득 채웠던 시커먼 지늙은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진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구름을 타고 다시 월명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조사또는 병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동안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뒤 관직에서 쫓겨나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또가 죽어 관아 마당에 구부러진 늙은 버드나무가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진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늙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옥정수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진호의 집터에 작은 의원을 세우고 옥정원이라 불렀으며 진호의 맑은 마음씨와 효심은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와 한반도 남쪽 땅의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